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내 소리가 별로 없어요. 원래 청년 예배는 그래요. 어,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뭐 별일 없이 네, 휴가 나온 우리 윤빈이도 있고 잘 지냈니? 좋아. 그리고 우리 또 오늘 3부에 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별일 없이. 네. 그리고 아직 등록은 안 하셨지만 우리 예배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새 가족들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그 여러분들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모두에게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제가 지난주가 한 주간 이게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휴가로 이렇게 보내면서 예, 제가 계속 근데 집에 있었거든요. 아이가 너무 어려 가지고 어디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오신 분들하고도 자주 마주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휴가 가신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예,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어려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에게 해주시는 질문이 잘 지내고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 뭐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이제 휴가 갔다 온 걸 아시고 이제 잘 지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어디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집에서 참 쉼을 얻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드리다 보니까 문득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잘 지내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잘 지내는 것. 여러분 잘 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잘 지내셨냐?"고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진짜 잘 지내고 계세요? 괜히 이러니까 못 지내야 될 것만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어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항상 이런 고민 좀 철학적인 고민이잖아요. 이런 걸 할 때 어떤 책을 찾아봐야 될지 모를 때 요즘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챗 GPT라고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 AI가 있거든요. 얘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잘 지내는 게 뭐야?" 라고 딱 제가 저 최상단에 "잘 지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입력을 해서 엔터를 탁 쳐봤거든요. 탁 치자마자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잘 지냈다고 표현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분류를 쫙 해줬는데 그게 제가 저기 밑에 써놓은 저 5가지인데요. 먼저는 정신적 안정, 그리고 신체적 안정, 사회적 관계, 그리고 자기 실현이 좀 잘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좀 살아가는 사람. 이 5가지를 내가 삶에서 영위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내 스스로 나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챗GPT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쭉 읽어 보면서 '이야, 난 놈이다.' 야, 진짜 참 맞는 말이다. 어떻게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먼저는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또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과연 성경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잘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것들을 잘해야지 잘 지낸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챗 GPT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체가, 내 정신이, 그리고 내 정서가 안정된 그때에 그것을 보고 나는 잘 지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챗 GPT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된 사람들 우리가 정말 많이 창세기부터 쭉 보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개개인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정말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노년에 안전했던 고향을 떠나서 날마다 긴장해야 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나이가 지긋이 먹고 70이 넘은 그 나이에 자기가 안정되게 살 수 있던 그곳을 떠나야 됐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팠다 하면 자꾸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목도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붙들겠다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박살내 버리십니다. 그 후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됐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자녀로 살았지만 그가 18세가 되었을 때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종에서 모자라서 죄수 신세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요 정말 고단하고 피로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들을 지칭하고 아주 잘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설명을 할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잘 살았다는 기준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잘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그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거인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와 우리가 함께 걷다 보면은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 인물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때때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놓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치 위인전기를 읽는 것처럼 와,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그 인물에 집중되다 보면은 정작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잘 맞춰야 되는 초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성경 인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 표현을 썼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물론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뒤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살아가는 잘 사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몇 주간 저와 함께 살펴볼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제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인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레전드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요. 야, 너네들 역사 속에서 니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면 누구를 꼽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두 명을 꼽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누굴까요? 우리 청년들 이거 들었을 텐데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누굴까요? 한 명. 아브람 아니에요. 엘리야 누굽니까? 아니야. 먹을 복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이 두 명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할까요? 물론 우리한테는 예수님이죠. 우리한테는 가장 위대한 인물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 이 유대교를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모세 완전 레전드고요. 그리고 한 사람 엘리야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이 엘리야와 같이 나타낸 선지자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평생 삽시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헛소리 집어치고 내려가라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임마 그러면서 딱 보내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죠. 거기서 장면만 보더라도 모세와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모세를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위대한 모세를 우리가 마주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에게 집중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이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 묵상해 볼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한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요. 늘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무슨 제도를 개혁하거나 내가 어떤 변화를 주어서 그 일들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너무 잘 나오는데요. 그러면 출애굽기 시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애굽에 지금은 이집트라는 나라인데 당시에는 애굽이란 나라였거든요. 이 애굽의 바로 왕. 오늘날 우리가 편한 말로 한다면은 파라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로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을 전혀 모르는 바로 왕이요. 요셉이 총리였던 것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이집트 역사를 이것 때문에 막 찾아봤는데 아예 다른 왕조가 들어선 거더라고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김 씨가 계속 왕을 하다가 갑자기 이 씨가 들어선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깡그리 지워버린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등장해서 이 애굽이란 나라를 면밀히 살펴보니 이 나라 안에 수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계속 커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 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너의 자손들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을 여기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어 있을 때에 이 왕이 이 민족들을 바라볼 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혹시나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조를 바꾸려고 시도를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그 이민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전엔 짓지 않았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이 종들을 시켜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는 많았지만 종살이를 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엄청난 고된 노동과 고난을 겪으며 그 자리에서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신력이라는 표현 맞나요? 출생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이를 계속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며 이 왕이 얼마나 불안했는지가 바로 딱 나타나는데요. 그 히브리 아이들을 낳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딸이면 살려주고 딱 태어났을 때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이 그거 우리 출애굽기 1장 보면은 그거 말 안 듣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을 그 산파들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우리 지난달까지 그 8월에 찬양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불렀잖아요. 작은 갈대 상자 하면서 그게 요게벳의 마음으로 쓴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죽는 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식을 죽는 걸 어떻게 그걸 마주하고 볼 엄마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 3개월쯤 되니까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길 수 없었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지금 둘째가 진짜 마침 딱 3개월이 지날 때입니다. 지금 한 오늘이 95일 정도 되는 딸애가 이제 있는데 그 애를 보면서 와 진짜 징하게 온다. 제가 그 생각을 요즘 잠을 못 자면 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예, 잠을 못 자. 1시간 자나 막 잤다가 깼다 잤다 깼다 정말 징하게 옵니다. 그런데 더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울어도 에 하고 말고 막 이러니까 아 그래 뭐 좀 버틸 수 있겠다 했는데 100일쯤 되어 가니까 울음소리가요. 제가 저희 집이 4층인데 2층부터 들립니다. 올라갈 때 '아 울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올라가서 '아내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막 거기 올라가는데 진짜 울음소리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아마 요게벳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이 아기를 숨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하나 고안한 것이 그 지역, 그 애굽 지역에 살던 그쪽에는요 갈대 숲이 많았습니다. 물 위에 갈대가 이렇게 막 뽑아 있는 갈대 숲이 많았는데 그 갈대들을 뽑아다가 바구니를 만든 것입니다. 그 한 아이가 들어갈 만한 그 바구니를 갈대를 막 엮어서 바구니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바구니가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한다 이렇게 하는데 역청을 제가 뭔지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더니 석유 같은 기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걸 바르고 나무 진은 뭡니까? 송진처럼 끈적끈적한 거. 그 갈대 나무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여 있을 수 있도록 붙이는 게 그 역청이거든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 진을 거기 이렇게 발라서 그 아기 모세를 100일밖에 안 된 그 모세를 바구니에 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나일 강가에 띄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도 잘 안 됩니다. 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지만 나한테 있으면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울음소리가 들려서 남자아이라는 게 발각되는 순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칠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보낼 때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모세의 누나가 따라가도록 하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 우리 넌센스 퀴즈로 성경에서 미래를 먼저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면은 미리암 이렇게 막 퀴즈 하는데 이 미리암이 그것을 따라간 겁니다. 이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아기 모세를 따라가는데 그때 모세가 어떤 인물을 만나냐? 바로 왕의 딸인 이 딸을 공주를 만나게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그 사람이 공주인지 뭔지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공주가 그 뚜껑이 덮인 상자를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너무 큰 소리로 우는 거를 들으니까
공주의 마음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불쌍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확실히 여자분들이 모성애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였으면 히브리 애다 죽여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이 공주다 보니까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버림받아서 이렇게까지 물에 떠내려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불쌍하게 모세를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따라갔던 사람 한 명 있다 그랬죠. 누구였죠? 미리암. 미리암이 따라갔습니다. 미리암이 따라가서 갑자기 불쑥 이렇게 등장하면서 저 공주님 혹시 이 히브리 아이의 젖을 먹일 사람을 유모를 제가 소개시켜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용기가 대단하죠. 사실 경계도 삼엄했을 것이고 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인데 어쩌면은 미리암도 목숨을 거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찾아간 겁니다. 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유모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그때 공주가 그래 오케이 좋아 얘를 키울 수 있는 히브리 사람을 여인을 데려와라. 미리암이 누굴 데려갔을까요? 엄마를 데려갔죠. 엄마를 데려가서 요게벳을 소개시켜주고 모세는 엄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는데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키울 때 모세를 직접 계속 키웠던 것이 아니라 누가? 엄마 요게벳이 키우게 됩니다.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키웁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데도 바로 공주의 돈을 받으며 바로 공주의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의 돈 아닙니까? 바로의 돈을 받으면서 모든 아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가운데에도 모세는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은 막 탄생 설화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 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 위기도 피해가고 그때 갑자기 공주가 나타나고 물에 떠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나일강에는 여러분 악어가 정말 많거든요. 악어가 정말 많습니다. 이 요게벳이 물에 뛰어온 그 순간에도요. 모세의 생사를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한테 있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에 띄운 겁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채. 모세는 정말 이렇게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살아났던 사람이 이 모세인데요. 그래서 이 모세를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모세가 굉장히 위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요. 모세가 안전하게 물에서 건짐받아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모세를 지켜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요. 테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테바. 이게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요. 사실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에 이 테바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심지어 제가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해 올 때 이 테바란 말 한 번 사용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 사용했던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바로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 이 방주를 의미하는 말이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 갈대상자라는 표현을 할 때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이 방주와 동일한 단어가 갈대상자에 쓰였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이 쓸려 나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 나아갈 수 있는 그때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아남은 그 구원을 경험한 노아의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테바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경에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책인 이 사명자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명자반에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는 성냥갑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도 성경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동일한 단어로 기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테바의 특성은 크기가 아니라 무동력에 있다. 노아의 방주에도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자체 동력이 없었다.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정지 장소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말이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속도가 빠르든 늦든 어디에서 멈추든 그 모든 결정 사항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위임한 것이 테바였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났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테바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여러분, 배에는 원래 동력이 있습니다. 방향 키가 있고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나 갈대 상자에는 어떠한 키도 그 배를 조종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방주를 운용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모세의 갈대 상자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성장시키면서 새로운 역사를,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묵상을 이어서 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키워드로 이 모세의 인생을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다섯 자자로 끝나는 말은 해서 제가 한번 자로 끝내왔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 애굽의 왕자, 도망자, 인도자, 지도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갈대 상자 속의 아기였던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어요. 제가 지금 만으로 38이더라고요. 만으로. 원래 전 이제 40이 되니까 점점 나이가 앞에 4자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모세가 제 나이 때까지 왕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면은 전 되게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서 내 말이면 다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인생을 모세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호가호위하며 호화호식하며 살아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라는 표현을 쓸 때 제아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제아카라는 말이요,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강간당하는 여성이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때 제아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지를 그때에 어느 날 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자랐습니까? 엄마인 요게벳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세뇌시킨 겁니다. 너 히브리 사람이야, 애굽 사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라면서 세뇌당해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이 모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때에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이 그 건설 현장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할 그때에 때리는 장면이 모세의 눈에 포착이 됐던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때리던 사람, 내 민족을 친 그 사람을 향해서 뛰어가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쳐 죽이고 모세가 몰래 묻는데 이 모세가 죽였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소문이 퍼져서 나를 해할까 두려워 애굽이란 나라의 왕자의 직위를 포기하고 그 나라를 떠나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요. 여러분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숨어 지내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 지역으로 도망가서 언제 나를 죽이러 올 사람들이 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양치기라는 게 좀 이상한데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떨기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와 신기하다 하고 거기 서 있는데 갑자기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상달되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야 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외쳤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세는요 우물쭈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싫다고는 말하지는 못하고 이리저리 핑계대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토를 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저 사실 하나님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80대서 지금 저한테 나타나셨는데 저 당신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 근데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말을 안 믿으면 어떡해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어떡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실제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이 우둔한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한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 화를 내면서 이 자식이 그러면서 가라면 갈 것이지 그러면서 화를 딱 내시니까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 모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우물쭈물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세 입에서 진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말들을 했던 사람이 모세의 처음 80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아이 모세도 별거 아니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40년을 왕자로 지냈지만 이후 40년은요 도망자 신세로 지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도망자로 살다가 그렇게 숨어서 계속 지냈던 사람이 모세고 늘 경계하고 늘 긴장하고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게 40년을 숨어 지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모세의 불평과 불만 이런 찌질한 질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걸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너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거 있지?
던져봐. 뱀이 되죠. 꼬리를 잡아봐. 다시 막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봐.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손을 넣어봐. 무슨 마법 같은 일을 계속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안 믿으면은 이거를 보여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야 이 자식이, 너 형 있잖아. 아론을 너한테 붙어줄 테니까 같이 가. 그러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할 말이 없어.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요 이런 찌질한 질문들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요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80이나 먹은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하는 마음이 안에서 불일 듯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엄청 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레전드로 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곤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기생충의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이 문장이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 제가 이게 막 오늘 말씀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할 그때에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리로는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같이 순종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본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찌질하게 하나님께 질문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땅으로 걸어 들어간 그 담대한 순종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